오늘 다니엘서 5장 말씀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듣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이 4장 말씀을 나누었고 오늘부터 이제 5장 말씀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특별히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느부갓네살의 마지막을 함께 살펴봤죠. 그리고 이 느부갓네살의 꿈을 집중해서 살펴봤을 때 하나님께서 이 느부갓네살을 이 세계를 보살피는 나무로 세우셨음을 우리가 함께 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꿈을 우리가 봤을 때 이 하늘에서 순찰자가 내려와서 이 나무를 베어버리고 7년 동안 이 짐승과 함께 놓는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렇게 하시는 목적이 있다고 했죠. 이 하나님께서 이 느부갓네살뿐만 아니라 이 전 세계의 모든 이들에게 가르치고자 하시는 바가 있었다는 거예요. 뭐냐니까 하나님께서 세상 나라를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 나라에 사람을 앉히기도 하시지만 끌어내리기도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에게 이 지위, 이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다라는 것을 가르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또 하나가 있었죠. 뭐냐니까 한 가지를 그 순찰자가 덧붙이는데 어떤 말이냐니까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운다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느부갓네살을 폐위하신다고 이렇게 이 4장 말씀을 통해서 가르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왜 하나님께서 이 느부갓네살에게 세상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으면서도 그 느부갓네살을 향해서 지극히 천한 자다라고 이렇게 부르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같이 함께 살펴봤죠. 왜 그러냐니까 이 바벨론도 그렇고 이 느부갓네살도 그렇고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도구였기 때문이라고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이 세상을 경영하시고 운행하실 때 이 사람의 나라들도 세우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2장 계시 말씀드릴 때 오해하면 안 된다고 했죠. 그 신상에 있는 나라들이 하나님을 적대하는 나라가 아니라 그것도 하나님이 세우시는 나라라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왜 국가를 세우시냐니까 국가가 없다라면 이 세상의 질서가 유지될 수가 없고 그렇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악이 창궐하고 이 일반 사람들이 평안한 삶을 누릴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 국가들을 세우셔서 그 질서 아래서 모든 사람들이 안정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복을 베푸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할 때 이 사람의 나라, 저 강대한 제국도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다스리시고 그걸 사용하셔서 섭리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헷갈리면 안 되는 것이 어떤 이 나라, 어떤 이 국가라 할지라도 어떤 아무리 강대한 제국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세우시려는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냐니까 그냥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완성하시기까지 잠깐 임시 방편으로 사용하는 이 도구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배워야 된다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 도구니까 그래서 영원하지가 않은 거예요. 도구니까 하나님께서 잠깐 쓰다가 그 효용이 닿으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의 이 나라들, 권세들, 그리고 힘 있는 어떤 기관들 이런 거 보면은 분명한 공통점과 특징이 있어요. 뭐냐니까 영원하지가 않은 거예요. 한때 이렇게 부흥하는 듯이 보이고 한때 융성하는 듯이 보이다가 어느 순간 시간이 지나면은 아주 쇠회해지고 망하고 결국에는 역사 속에서 사라지는 그 순환을 우리가 그동안 수없이 많이 봤던 거죠. 그러니까 이런 세상 나라들이나 국가들 그리고 이렇게 국가 말고도 이 세상의 권세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가 세우셨다가 그 필요가 없어질 때 심판하시고 무너뜨리시는 하나의 도구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바벨론이라는 어마어마한 제국, 이 성경의 표현에 따르면은 인류 역사에서 가장 강대한 제국을 하나님이 세우시고 그 권세를 느부갓네살에게 주셨다라고 하시면서도 동시에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지극히 천한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이렇게 세상을 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명확히 알 필요가 있어요. 우리 눈에는 이런 세상의 어떤 우월한 권세, 많은 부, 그리고 힘이 있고 영향력이 있으면은 하나님이 복 주시고 귀하게 여기시는 그런 대상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착각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도구에 불과하기 때문에 지극히 천한 자라고 보신다는 거죠. 반면에 우리 하나님의 시선과 우리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다라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같이 나눴으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우리의 교회를 귀하게 여기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원한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세상 나라의 권세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에게 주시기도 하시고 빼앗기도 하시지만, 우리에게는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를 영원한 나라에 대한 약속을 주시고 그 나라에 심으시고 그 국권이, 그 권리가, 그 복이 영원히 취소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보고 계시는 것이고, 교회를 돌보시고 교회를 완성하시려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목적인 거예요. 그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은 이 세상의 국가들과 세상의 권세들을 이 도구로서 사용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가 자녀라면은 이 느부갓네살과 같은 사람은 종인 거예요. 하나님에게 이 교회가 집이라면은 이 세상의 나라와 권세와 국가들은 그 집을 짓기 위한 도구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관점과 이 성경의 가르침을 잘 새기고 이 지혜와 이 말씀을 따라서 세상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보기에 세상의 권세와 부는 화려하고 그래서 귀해 보이고, 반면에 이 교회는 초라해 보일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 힘을 숭배하고 영향력이라든가 이 부요함을 숭배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과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면은 이 교회를 업신여기면서 반면에 이 세상과 세상의 권세와 화려한 저 세상의 어떤 영향력들을 숭배하고 또 추앙하고 또 동경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이 세상 돌아가는 본질을 우리가 이해하고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보시는 것처럼 우리도 세상을 봐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귀히 여기시고 교회를 아끼시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 자신을 그렇게 여기고 우리 교회를 소중히 여겨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오늘 읽은 이 5장의 이 본문은요, 지난주는 이제 느부갓네살의 마지막을 살펴봤다라면, 오늘은 이제 그 바벨론이 마지막에 어떻게 됐는가, 이 바벨론이 어떻게 무너졌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시각으로 이 세상 보는 능력을 우리가 배우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은, 제가 이제 중간에 끊기가 조금 어려워가지고 31절까지 다 읽었는데, 그 새로운 왕이 등장하죠. 그 벨사살이라는 왕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의 마지막 이 왕으로서 이 벨사살을 이제 성경이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약간 배경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니까, 실제 그 바벨론의 이 역사, 느부갓네살이 세운 이 바벨론의 역사를 보면은 이 바벨론의 마지막 왕은 다른 사람이에요. 이게 이제 저도 이제 좀 긴가민가 싶어서 찾아봤는데, 이거는 실제 기록이 남아 있어가지고 실제 역사에서는 원래 다른 왕이라고 이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벨사살은 누구냐, 왜 왕이라고 하냐 했을 때, 그 바벨론의 이 마지막 왕이 나보니두스라는 사람인데, 안 중요해요. 안 중요한데, 이 사람이 자기 아들을 바벨론의 그 수도를 다스리는 섭정왕으로 세웠다라고 이제 보는 견해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본문에서도 보면은 다니엘을 이렇게 불러온 다음에 이 하나님이 손가락으로 쓰신 글씨를 해석해 주면은 상을 주겠다고 하는데, 어떤 상을 주겠다고 합니까? 뭐 금은 보화 이렇게 주겠다고 하는데, 나라의 셋째 자리를 주겠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시면, 왜 셋째입니까? 주려면 둘째를 줘야지 하면은, 자기가 둘째라서 그런 거예요. 자기 위에 왕이 한 명 더 있어요. 자기 아버지가 진짜 왕이고 자기는 섭정으로 지금 대리 통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둘째니까
다니엘한테 줄 수 있는 최고의 직위는 셋째 자리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다니엘에게 셋째 자리를 주겠다라고 하는 걸 보니까 이 벨사살은 사실은 약간은 좀 교만하면 안 되는 왕이에요. 이렇게 보면은 그러니까 자기가 진짜 왕도 사실 아닌 거예요. 진짜 왕도 아닌데 이 섭정으로서 임시로 통치하는데 나중에 이제 왕이 될 거기 때문에 힘이 있는 거죠. 나중에 이제 진짜 왕이 될 거기 때문에 어쨌든 그래서 이제 벨사살이 이제 그런 배경이 좀 있다라고 볼 수 있고 또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게 하나가 더 있어요. 뭐냐니까 여기서 보면은 이 느부갓네살을 벨사살의 부친이라고 부르고 또 벨사살을 느부갓네살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사실은 제가 이제 방금 말씀드린 거 이제 벨사살의 아버지가 다른 왕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직계로서 이 느부갓네살의 자녀는 아니에요. 이 벨사살이. 그런데 왜 이렇게 가깝게 부르냐? 이 부왕이라고 부르고 또 아들이라고 이렇게 부르냐면은 느부갓네살이 죽은 다음에 이 바벨론에 3명의 왕이 더 있었어요. 3명의 왕이. 그런데 이 3명의 왕이 그렇게 길게 있지를 않았어요. 다 한 2, 3년 정도 있다가 죽거나 이 다른 사람이 왕위를 가져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 벨사살이 선대 왕이라고 부를 만한 사람이 느부갓네살밖에 없는 거예요. 그 앞에 왕들은 다 짧게 2년, 3년 뭐 이 정도 있다가 이렇게 죽거나 이렇게 없어졌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 어떤 왕으로서 따라야 될 표준이 이 느부갓네살밖에 여전히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바벨론은 사실 느부갓네살 이후로 끝난다고 보는 거예요. 이 벨사살도 오늘 보면은 마지막 이 장면인 거잖아요. 바벨론에. 그러니까 이 느부갓네살을 부왕이라고 부르고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는 우리의 조상이라는 표현도 있지만 조상이라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이 어떤 왕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준 사람이 바벨론에서 이 느부갓네살 한 명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벨사살이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좀 이해를 하고 좀 오늘 본문을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이 벨사살이 이렇게 성경에 등장하면서 한 가지 일을 하는 게 뭐예요? 오늘 1절을 보니까 이 잔치를 베풉니다. 근데 이 잔치가 규모가 굉장히 크죠. 그 귀족 1000명을 위해서 이 큰 잔치를 베푼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보니까 이 바벨론이 얼마나 부유한지 또 볼 수가 있죠. 지금도 이제 1000명이 먹으려면은 어마어마한 이제 자원이 필요한데 특별히 이제 귀족 1000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냥 먹이는 게 아니라 그 산의 진미와 각종 귀한 음식들을 1000명을 먹일 수 있을 정도로 갖추는 그런 이제 어마어마한 규모의 잔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잔치를 얘기를 할 때 한 가지 특징적으로 얘기하는 게 이제 술을 마신다는 거예요. 술을 마신다. 그러니까 그만큼 좀 이렇게 이 잔치를 베푸는 목적 자체가 이 술을 마시기 위해서 이렇게 베풀었다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이 술에 대해서 좀 이렇게 좀 강조가 많이 돼 있죠. 근데 이제 그냥 술을 마시는 것도 아니고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행동을 하는 게 2, 3절이죠. 이 술을 마시다가 이 벨사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온 그릇을 가져오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아무래도 좀 뭐 이렇게 그릇이 부족했겠죠. 여러분 1000명을 이렇게 먹이고 다 술을 마셔야 되니까 그릇이 얼마나 많이 필요하겠습니까? 술잔이. 그러다 이제 술잔이 아마 부족했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이 벨사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온 그 성전 그릇을 가져다가 그것으로 이제 술을 마시자 이렇게 제안을 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4절에 보니까 이것도 이제 보면은 이제 술을 마시면서도 그 그릇을 통해서 술을 마시면서도 어떻게 합니까? 자신들의 우상들 여기 보니까 금과 은과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자기의 우상들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일들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장면을 보면은 이 벨사살이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했는지를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이 느부갓네살이요, 성전에서 그 그릇을 탈취해서 가져왔을 때, 성전 그릇을 탈취해서 가져왔을 때, 그 어떻게 했냐고 했냐니까, 자기 신의 신전에 그 그릇을 두었다고 했어요. 자기 신의 신전에. 그 왜 그러냐면, 이 고대 사람들의 인식에 있어서 전쟁은 신들의 전쟁인 거예요. 그래서 어떤 국가가 어떤 전쟁을 이겼다고 하면은 그 국가의 신이 상대 국가의 신을 이겼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느부갓네살도 우리 신이 이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우리가 이 성전을 정복했으니까 이 하나님을 어떻게 여겼냐니까 자기 신들의 전리품으로 여긴 거예요. 그래서 자기 신들의 신전에 그 그릇을 가져다 두었던 거죠. 그런데 느부갓네살은 처음에는 이렇게 했지만은 그 다음부터 그 그릇을 어떻게 함부로 행하지 않았어요. 왜 그러냐니까 중간에 우리가 2장에서도 보고 이 3장에서도 보고 4장에서도 봤듯이 느부갓네살은 계속해서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그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구나. 우리 신들의 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는 걸 알아가지고 그 전쟁을 이기고 그 그릇을 가져온 느부갓네살은 그 그릇에 대해서 함부로 행동하지를 않았던 거예요. 근데 정작 나이가 어느 정도 됐는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보면 느부갓네살에 비하면 아주 초라한 사람이죠. 예송에 불과한. 왜냐하면 자기가 치른 전쟁도 아니잖아요. 자기가 그 그릇을 가져오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여기 앉아서 술 먹고 있는데 그 그릇이 생각이 난 거예요. 신전에 그 이방 땅에 가서 가져온 그릇이 있다. 그걸 가져와서 먹자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작 느부갓네살, 그 그릇을 가져온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을 경외했는데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은, 전쟁도 치르지 않고 지금 앉아서 잔치 베풀고 술이나 마시고 있는 이 벨사살은 그 성전 그릇을 가져와서 그것을 술그릇으로 삼고 자기 우상들 앞에서 그 그릇을 모욕할 정도로 하나님을 향해서 아주 교만하고 또 완전히 전리품 취급을 하는 거죠. 우습게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도 전리품 취급을 사실 안 했는데 이 하나님의 그릇을, 그러나 이 벨사살은 이 하나님을 모욕하고 이 그릇을 모욕함으로써 하나님을 전리품으로서 여기는 그의 생각과 성품을 드러내고 있는 모습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 이 하나님께서요, 이것을 그냥 좌시하지 않으시고 이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특이한 방식으로, 이때 하시고 다른 데는 이렇게 하신 적이 없는데 가장 특이한 방식으로 이 하나님의 뜻을 알리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뭐냐니까 5절에 보니까 갑자기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벽에 글씨를 쓰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참 기이하고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이 하실까 이럴 정도로 굉장히 기이하고, 이런 장면이 사실 여기 말고는 다른 본문에서는 나오지 않죠. 하나님께서 손가락으로 글씨를 이렇게 보여주는 손가락이 딱 나타나서 글씨를 쓰도록 하셨다, 이런 거는 이제 못 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걸 보고 이 벨사살이 크게 공포를 느끼죠. 그래서 이제 떨었다 이렇게 나오죠. 다리를 떨고 공포를 느끼죠. 그죠?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서 글씨를 쓴 것도 아니고 손가락만 달랑 나타나서 이렇게 벽에다가 이렇게 글씨를 쓰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공포를 느끼고 그 손가락에 쓴 글씨의 의미를 알고자 이 전전긍긍하는 이 벨사살의 모습이 또 나오죠. 그래서 이제 또 어떻게 합니까? 이 지혜자들을 다 불러가지고, 이거는 이제 누구나 다 볼 수 있잖아요. 이 손가락도 다 보고 또 벽에 쓴 글씨도 누구나 다 볼 수 있으니까 이렇게 와가지고 이 글을 해석해 달라고 이 벨사살이 지혜자들을 또 다 부릅니다. 바벨론의 지혜자들. 근데 이제 우리 이 다니엘서를 이제 앞에서부터 읽다 보면은 이 반복해서 나타나는 모습이 있죠. 뭐냐니까 또 이제 지혜자들이 와서 하는 말이 뭐예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하죠.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이 다니엘서에서 이 지혜자들은 한 가지 큰 역할이 있어요. 와서 모르겠다고 하는 거예요. 벌써 몇 번째 지금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몇 번째. 그러니까 이 다니엘서가 우리한테 분명한 이 메시지가 있습니다. 뭐냐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방인들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알 수가 없다. 알 수가 없어서 이것 때문에 전전긍긍하고, 이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이것 때문에 정말 앞으로를 염려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 밖의 사람들의 이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혜자들이 굉장히 무력해 보이지만 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알 수가 없습니다. 이 한마디 하는 게 이 다니엘서의 아주 큰 이 메시지 중에 하나인 거죠. 그러나 어떻습니까? 다니엘이 와서 또 그 글자를 해석할 때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에게 그분의 뜻을 알리시기를 기뻐하시고, 그것이 여러분 우리 평생에 살아가면서 누리는 하나님 나라의 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는 거. 그래서 우리 수요 모임 때도 나눴지만 그 주기도문을 하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지혜, 그 계시를 아는 것, 이것이 우리 신자에게 있는 세상이 알 수 없는 큰 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될 필요가 있겠어요. 오늘 본문에서도 이 다니엘이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해 주는 사람으로 등장합니다. 그래서 26절에서 27절을 이렇게 보면은 이 해석은 굉장히 간단하죠. 이 다니엘이 왕을 위해서 그 글씨를 해석할 때 그 의미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왕의 나라의 시대를 이제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라는 의미로 이 글자를 해석해 줍니다. 그리고 이 다니엘의 이 선언이 있고 나서 그날 밤에 이 벨사살이 죽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이 다니엘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그 소년의 때 이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왔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은 어떤 지위에 올랐어요? 모든 지혜자들과 그 어떤 이 박수와 무당들의 선생이 되었다고 했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노인이 된 거예요. 노인이 되었어요. 근데 이제 이 다니엘이 겪은 일들을 한번 보세요. 다니엘은 이 이스라엘의 멸망을 지켜봤어요. 그리고 이 바벨론이 부상하고 제국으로서 위용을 떨치는 모습. 그 느부갓네살이 40년 동안 통치할 때 이 바벨론 제국의 위용과 위력도 옆에서 봤습니다. 근데 또 다니엘은 이제 뭐도 보게 되는 거예요. 이 바벨론이라는 제국이 어떻게 망하는지도 이 다니엘이 그 한평생의 일생 동안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다니엘의 말투라든가 이 자세를 보면은 굉장히 담담하고, 또 특별히 여기에서는 벨사살한테 굉장히 큰 책망을 하나를 합니다. 그죠? 느부갓네살 앞에서는 사실 처음에는 이제 굉장히 공손하고 또 굉장히 애둘러 말하는 모습이 있었는데, 이 벨사살 앞에서는 이제 다니엘이 담대함이 더 커졌는지 먼저 해석해 주기 전에 먼저 책망을 먼저 하죠. 이 벨사살 왕 앞에서. 그래서 이제 이 책망의 내용을 우리가 한번 보면은 18절부터 21절까지 이 벨사살 왕을 책망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 대부분이 뭐냐니까 느부갓네살에 대한 이야기예요. 느부갓네살에 대한 이야기. 특별히 이 4장, 우리가 이제 살펴본 4장의 이야기를 다니엘이 벨사살에게 들려주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이제 4장에서 살펴봤듯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 다스리는 권세를 느부갓네살에게 주셨고, 근데 그 느부갓네살이 교만해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자 이 하나님이 그 왕위를 빼앗으시고 들짐승같이 지내도록 하셨다. 그 이야기를 이렇게 쭉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21절에 결론적으로 얘기하는 게 뭡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사람 나라를 다스리시고 자기 뜻대로 누구든지 그 자리에 세우시는 줄을 알기에 이르렀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느부갓네살이 그걸 알았고 그것을 고백했다. 그리고 그때 바벨론 전체가 이것을 알았다라고 이 다니엘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 다니엘이 벨사살에게 이 느부갓네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있죠. 이 뭐냐니까 22절에서 그 23절, 특별히 이제 22절을 보면 어떻게 얘기합니까?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니엘의 책망은 이런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을 안 하신 것도 아니고 수차례 말씀을 하시고 특별히 이제 이 느부갓네살은 도저히 그것을 잊어버리거나 까먹거나 나중에 생각이 바뀔 수 없는 방식으로 7년 동안 들짐승과 같은 생활을 하도록 하시면서까지 이 느부갓네살의 영혼에 새기시고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바벨론 전역이 알게 하신 그 사실, 하나님이 세상 나라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셨다라는 그 하나님의 지식과 그 하나님의 계시를 특별히 바벨론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벨사살은 그것을 알만한 사람이라는 거죠. 왜냐하니까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느부갓네살의 직접적인 아들은 아니에요. 그러나 느부갓네살은 이 당시에도 고작 한 10년 전 사람인 거예요. 10년 전 사람. 그러니까 모를 수가 없는 사람인 거예요. 또 어떻게 보면은 건국한 왕이고 그 유일무이한 왕인데 그 느부갓네살의 왕의 영광과 기록을 그 후대가 얼마나 살폈겠습니까? 그러니까 벨사살은 그것을 알고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배우지 않고 자신의 마음을 낮추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을 향해서 모멸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교만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이 벨사살에게 향하여서 이 다니엘이 책망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배우질 않냐는 거예요. 왜 아직도 그렇게 하나님이 많이 가르쳐 주셨는데도 왜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않고 오히려 더 교만한 태도로 하나님을 이렇게 모멸하냐, 이렇게 다니엘은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이 벨사살 왕이 이 하나님으로부터 이 심판을 받고 이 바벨론이 망하는 이유를 여기에서 지금 찾고 있는 거죠. 뭐냐니까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다는 거예요. 그것도 이제 그냥 교만한 게 아니라, 그렇죠. 하나님께서 한 번 교만했을 때 이 느부갓네살을 가르치시고 돌이키셨잖아요. 근데 뭐예요? 배우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 교만하지 않도록 다루셨는데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않는다라는 게 이 다니엘이 왜 이 바벨론이 망하는지에 대한 원인을 진단하면서 하는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바벨론이 망하는 이유는 교만하기 때문이고, 특별히 더 자세히 보자면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는데도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바벨론 제국을 보면 이 사람의 나라들, 세상의 나라들, 특별히 이 제국과 같은 힘이 센 나라들이요, 얼마나 이 교만에 취약한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특별히 이 바벨론 제국을 살펴보면은 어떻게 보면 교만할 만한 하죠. 이 전 세계를 다스리고 가장 발전된 지식과 기술이 있고 또 부유함도 있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을 우러러보고 그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그 세계수와 같이 여겨서 우리 세상을 지탱하는 국가다 이렇게 생각하고 추앙하고 떠받들었던 제국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느부갓네살도 자신을 신처럼 여길 정도로 이 바벨론 제국의 힘은 막강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느부갓네살을 낮추시고 겸비함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은 참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유능한 사람이죠. 그 신과 같은 힘과 권력을 누렸음에도 하나님 앞에서 겸비함을 갖추는 그런 인생의 말년을 보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오늘 다니엘이 지적했던 것처럼 그 이후의 왕들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그들은 느부갓네살을 보고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던 것이죠.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벨사살은 사실 느부갓네살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에요. 그 자신이 전쟁을 치르지도 않았고 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섭정이에요. 정식 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룬 게 없어요. 그래서 이제 성경에서 이름 등장하는데 뭘로 등장합니까? 나라 망하기 전날까지 술 먹으면서 방탕하게 보낸 왕으로 이렇게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가진 것도 별로 없고 능력도 별로 없는 사람인데도 이 바벨론 제국에 흐르던 그 교만만 물려받은 거예요. 교만만.
그러니까 이렇게 봤을 때 이 세상 나라들은요, 교만한데 더 치명적인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배우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교만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런 세상 나라 국가들을 어떻게 여기신다고 하시는 겁니까? 이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한때 하나님이 세우셔서 이 세상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사용하시고, 그래서 이제 유용하게 사용하시지만 교만함으로 하나님이 정한 질서를 어지럽힐 때 하나님은 버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그 일회용품 얘기했는데, 그죠? 일회용품이 유용하잖아요. 그리고 저는 생각해 보니까 그 플라스틱 일회용품은 여러 번 쓰는 것 같아요. 여러 번. 한 번 쓰고 버리기 아깝잖아요. 여러 번 쓰는데 그래도 버릴 때가 있어요. 언제 버립니까? 계속 쓰다가 도저히 쓸 수 없을 정도로 더러워질 때 버립니다. 그랬을 때 이 하나님 보시기에 이 세상 나라가 그렇다는 거예요. 세상 나라. 하나님 보시기에 유용하시고 또 그 쓰시려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사용하십니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교만하고, 하나님도 그 교만을 다루시지만 배우지를 않고 지속적으로 교만하고 하나님 앞에서 더러워지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세상 나라들을 사용하시다가 버리시기도 하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우리는 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바벨론 제국의 흥망성쇠를 짧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 바벨론이 무너지는 이 원인을 우리가 지금 교만이다, 그리고 이 교만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이 배우지 못한다라고 같이 함께 이렇게 나눴습니다. 느부갓네살은 사실 어렵게 배웠잖아요. 그런데 그 이후의 왕들은 느부갓네살을 보고 누구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낮추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교만은요, 이런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교만을 가지고 있고 세상 나라들은 교만한데 어떻게 나타나냐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배우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도 순종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교만하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또한 이 제국의 교만은요, 우리가 이제 지지난주에도 살펴봤지만 몇 가지 이제 특징적인 모습이 나타납니다. 특별히 오늘 다니엘서 5장에 나오는 이 모습을 보면은 특히 벨사살을 보면은 사치스럽고 방탕한 모습으로 자기의 이 교만한 태도를 보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벨사살은 이 귀족 1000명을 모아서 큰 자치를 베풉니다. 근데 이제 뭐 왕이고 바벨론이 그럴 재력이 있으니까 그럴 수도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런데 이제 한번 생각해 보면 이 30절에 아까 우리가 얘기했지만 그날에 벨사살이 죽고 그날에 지금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잡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그날 하루 만에 바벨론이 망했을까요? 그날 하루 만에 갑자기? 갑자기 벨사살이 이렇게 그날 죽어가지고 이 바벨론이 망하고 다른 나라가 세워졌을까요? 그게 아니라 이미 이 당시에도 바벨론은 국력이 쇠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미 이 바벨론 뒤에 일어나는 페르시아, 메대도 하나의 제국처럼 이제 기능한다고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메대 바사 연합이 이미 이때 당시에 바벨론 제국과 수많은 전쟁에서 이기고 있었고, 또 그 고대 몇몇 기록을 살펴보면은 이런 기록이 나온다는 거예요. 바벨론 왕이 마지막 날까지 왕궁에서 술 처먹다가 밖에 포위된 군대들한테 그날 사로잡혔다,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벨사살이 이때 술 먹고 잔치를 베푸는 시기가 어떤 시기냐니까 외국 군대가 주둔하고 있었던 시기라는 거예요. 이 바사, 페르시아, 메대 연합이 이때 밖에서 이미 바벨론을 포위하고 있었다는 얘기도 있고, 뭐 포위하고 있지 않아도 전쟁 중에서 수많은 승리를 일으키고 바벨론으로 진격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벨사살이 이제 이 술잔치를 벌이던 때가요, 지금 나라가 무너지느냐 마느냐 하는 그런 풍전등화의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런데도 이 벨사살은 이 교만해가지고 그것을 자제하고 오히려 좀 자기를 돌아보고 그리고 또 어떻게 자기 신하들과 함께 이 위기를 어떻게 타개해야 될지 전전긍긍하고 그렇게 해도 모자를 파네. 지금 자기 바벨론 그 왕국의 어떤 힘을 끝까지 믿고 마지막 날 밤까지 이 1000명에게 이 연회를 베푸는 사치를 부리는 거예요. 아주 방탕하게 자기 자원들을 쓰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적어도 상식이 있으면 밖에 외국 군대가 있을 때 포위당할 게 염려되면은 뭐가 염려됩니까? 앞으로 그 고대 전쟁을 보면은 성이 포위당했을 때 항상 신경 쓰는 거는 식량이에요, 식량. 오래 버텨야 되잖아요. 근데 그 식량을 아끼고 어떻게든 그게 좀 보존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루 만에 1000명 먹을 분량을 이렇게 낭비시켜버리는 그 사치와 이 방탕함. 이것이 이 바벨론 제국이 망하기까지 이 바벨론 제국의 특징이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교만은요, 이렇게 어리석은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자기의 모든 것을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치스럽고 방탕합니다. 절제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심지어 언제까지 절제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내일 죽는데, 내일 군대가 이 성을 포위하는데 그 상황에서도 아낄 줄 모르는 거예요. 평생을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그 상황에서도 잔치를 즐기고 먹고 마시는 일에 집중했던 것이죠. 여러분, 성경이요, 이 제국의 교만을 묘사할 때 자주 그들이 행하는 사치와 방탕을 묘사하기도 합니다. 우리 말씀 한 구절 찾아볼까요? 우리 요한계시록 18장 7절에서 10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8장 7절에서 10절 성경 끝부분이겠죠? 계시록 18장 7절에서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라.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이르되 화이토다 화이토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아멘. 그죠? 이 요한계시록 말씀에 신기하게 이 바벨론에 대한 말씀이 나오죠. 사실은 이제 요한계시록에서 부르는 이 바벨론은 로마를 빗대어서 표현하는 거예요. 로마를 빗대어서. 근데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그 바벨론과 실제 지금 바벨론이 망하는 모습과 로마를 향해서 망할 것이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이 말씀이 동일하죠, 거의. 동일하게 그 제국이 사치스럽고 자기를 치장하고 그리고 수많은 고통과 아픔을 백성에게 안겨줬는데 그 죄값으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그들과 함께 사치를 누리고 방탕했던 자들도 애통한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나라의 교만을 생각해 볼 때 하나님으로부터 배우지 못하는 한계가 분명히 있고, 이 교만의 또 증상 중에 하나 아주 특징적인 증상이 뭡니까? 이 사치와 방탕함으로 스스로 무너진다는 거예요, 결국에. 그렇죠, 여러분. 사치와 방탕한 국가가 오래 갈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 세상의 제국과 나라들이 항상 이제 무너질 때 보면은 스스로 무너진다 하죠. 스스로 무너진다. 그 역사에서도 제국이 무너질 때 보면은 외부의 공격으로 무너지는 경우가 사실 많지 않다는 거야. 다 어떠냐니까 사치스럽고 방탕하게 생활하다가 절제하지 못하다가 스스로 무너지는 결과를 맞이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야. 그래서 이 세상 나라는 이러한 교만한 특성 때문에 스스로 망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심판 앞에 무너지기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반면에 이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하나님 나라는 이와는 다른 나라다는 걸 우리가 묵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겸손한 나라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하나님 나라에는 우리 주님의 말씀과 복음 앞에 겸손한 사람들이 들어가기 때문이죠. 그렇죠. 여러분, 저도 이제 이 신자의 삶에 대해서 많이 묵상해보고 또 생각해보면은 신자가 아닌 사람, 세상에 속한 사람의 아주 특징적인 구분점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니까 신자에게는 겸손함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신자는요, 자기의 실패를 아는 사람들이에요. 자기의 실패를 알아요. 자기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고 해도 죄로 인해서 자기의 삶이 망했고 하나님의 심판 앞에 있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하나님의 주시는 선물과 의를 받아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그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미 자기가 실패했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신자에게 있어서는 항상 겸손함의 덕목이 있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신자는 이미 회개한 사람들이에요. 자신의 문제와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나에게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에 있다는 것을 알고 돌이킨 사람들입니다. 자기가 죄인임을 알고 자기가 실패했다는 것을 알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앞에서 자기 죄를 자복하고 자기 인생 전체를 돌이켜서 회개해서 그래서 성령 받고 이 교회에 들어와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사람이 신자잖아요. 이미 자기가 실패했다는 것을 알고 이미 회개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신자의 심정에는 항상 이 겸손의 마음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우리는 이미 자기 고집이라든지 자기 의라든지 자기 자랑을 꺾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신자에게는 반드시 이 겸손의 태도가 자랍니다. 그래서 이 신자에게는 겸손과 함께 이 겸손이 주는 미덕이 항상 있는 거죠.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사치라든지 방탕함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왜 자꾸 발생합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다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꾸 사치스럽고 자기 능력보다 더 하게 되는 방탕함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겸손한 신자가 되었을 때 우리는 어떤 의식이 딱 생깁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원래부터 내 것이 아니었다라는 사실을, 그 진리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가진 것들에 대해서도 겸손해져요. 내가 가진 것들에 대해서도. 내가 가진 능력이 있다라면, 은사가 있다라면, 이것이 내 배를 불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복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지체들을 섬기고 이것을 통해서 주의 나라를 위해서 살라라고 하나님이 주신 복이구나 라는 것을 알고 내 은사를 향해서도 겸손해져요. 그것을 사용해서 나 자신을 뽐내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 자신의 은사를 사용하는 그런 마음과 심령이 우리 신자 가운데 생기는 것이죠. 신자가 누리는 어떤 물질의 복이라든가 여러 이렇게 어떤 자원들이 있죠. 시간도 있고 그런 물질도 많이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신자는 이 물질과 돈과 자원을 향해서도 겸손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떻게 씁니까? 겸손한 태도로 우리의 자원을 쓰는 거예요. 아끼고, 왜냐하면 함부로 낭비할 수 없죠. 하나님이 주시는 소중한 것들인데 소중한 선물을 우리가 복되게 쓰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쓰려고 애쓰고, 또 우리는 왜 방탕하지 않냐니까 우리는 기본적으로 절제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는 것을 알고 원래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함부로 방탕하게 쓰지 않도록 우리가 평상시에 마음과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이죠. 특별히 신자는 겸손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배우려고 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의 지혜와 계획이 이미 옛날에 실패했다라는 것을 이미 아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옛날에 어떻게든 좀 살아보고자 이렇게 했다가 그게 실패해가지고 예수 믿고 이제 주님이 주시는 선물과 새로운 삶을 받아서 이 교회에 들어왔어요. 근데 이제 와서 자기의 어떤 계획과 여전히 자기 생각과 감정과 고집을 고집한다는 것은 우리 신자의 삶에 있어서 사실 굉장히 어색한 일인 거죠. 이미 자기 지혜와 자기 생각보다 하나님이 더 탁월하시고 하나님의 지혜가 가장 복되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했기 때문에 회개했던 거예요. 그거를 알기 때문에 예수를 믿은 거예요. 내가 아니라. 이걸 모르면 왜 예수 믿습니까? 여전히 자기 믿고 살아야지. 자기 믿고 자기 자신을 의지하고 살아야지. 예수님이 더 지혜롭고 예수님이 우리 삶의 인도자 되시고 예수님이 우리 삶의 왕이시고 그분이 나의 복을 위해서 가장 큰 지혜를 이 말씀을 통해 주셨다는 것을 알고 믿고 신뢰하기 때문에 우리 신자에게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에 의탁하여서 살려고 하는 그 겸손한 태도가 우리 신자 가운데 자연스럽게 생기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는요 이미 겸손한 사람이에요. 자꾸 이렇게 착각하시면 안 돼요. 겸손이 뭐 이렇게 겸양이랑 좀 달라요. 뭐 앞에 나와서 좀 있는데 없는 척하고 이런 거랑은 달라요.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은 하나님을 향한 태도에서 다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태도에서. 나 자신으로 사느냐? 아니면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사느냐? 내 지혜와 생각대로 사느냐? 아니면 주의 말씀과 생각대로 사느냐? 이게 이제 겸손을 결정짓는 태도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신자로서 이미 겸손한 삶을 살기로 우리는 결단한 것이고 이미 겸손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예수 믿을 때 이미 자기 자신을 꺾었잖아요. 내 뜻과 내 마음과 내 생각대로 살지 않기로 이때 이미 결정했잖아요. 그것이 바로 이 겸손의 시작이고 우리 신자가 가지는 이 겸손의 태도인 것입니다. 세상 나라는 교만한 나라입니다. 아까도 우리가 살펴봤지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교만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아무리 그것을 때때로 알려주시고 말씀을 듣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 경험을 통해서 알려주셔도 세상 사람들은 배우지를 않습니다. 그 교만에서 물러서지를 않아요. 그래서 한때 망했는데 반복해서 망하는 것이 이 세상의 질서인 거죠. 그러나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우리 백성은 겸손한 사람들인 것을 기억해야 돼요. 어떤 분들은 자꾸 예수 믿는다 하면서도 이 교만한 나라의 삶을 자꾸 이렇게 본받으려고 합니다. 말씀을 배우려 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합니다. 사치를 부리면서 자기 가진 것보다 더 쓰면서 방탕하게 살려고 합니다. 그랬을 때 이런 것들은 우리가 착각하면 안 돼요. 이런 것들은 이 바벨론과 같은 교만한 나라에서의 삶의 방식입니다. 우리는 이런 삶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교만함에서 온다는 것을 알고 거부할 수 있어야 돼요. 특별히 우리는 이 영원한 나라의 겸손한 백성임을 기억하면서 이 겸손한 삶의 방식과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일 것이고 이것이 복된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이러한 삶의 방식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자원들, 시간이라든지 돈이라든지 은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우리는 이것을 바르게 사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지체를 위해서 사용하라고 주와 주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사용하라고 시간을 주시고 재정을 주시고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우리 가진 것으로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쓰고 가정을 부양하기 위해서도 사용하지만은 우리 주님이 주신 우리 책임과 또 복에 따라서 우리는 우리가 가진 것들을 알뜰하게 정말 잘 사용해서 자기 먹을 것도 필요도 챙길 뿐만 아니라 우리 지체들의 평안과 안녕을 위해서도 사용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이죠. 이것이 겸손한 삶의 태도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겸손한 것. 누가 이렇게 오늘 밥을 사잖아요. 그건 교만한 게 아니라 겸손한 거예요. 밥을 사서 돈을 많이 쓰는 것 같지만 자기 것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이니까 그것을 자랑한다 할지라도 그거는 겸손한 거예요.
그랬을 때 여러분 우리가 이 겸손한 삶의 양식과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을 기억해야 돼요. 무엇보다도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이 반면교사 삼아야 하는 것처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배우는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벨사살은요 이 느부갓네살을 보고도 못 배웠어요. 그 살아있는 그 정말 생생한 체험이 있는데도 못 배웠어요. 여러분 그 느부갓네살이 그런 일을 겪었을 때 벨사살이 몇 살이었겠습니까? 적어도 그래도 한 열 몇 살은 되지 않았겠어요? 뭐 어린아이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지금 이 나오는데 느부갓네살이 한 10년 전 사람이라니까요. 이때 당시에 벨사살도 느부갓네살이 그런 일을 겪은 것을 알아요. 알고 보고 배운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지금 이렇게 마음을 낮추지 않고 배우지 못하고 이렇게 행동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렇게 특별하게 손가락으로 글씨를 쓰셨을까? 성경 어디에서도 이렇게까지 하신 적이 없는데 왜 그렇겠습니까? 수없이 바벨론 제국을 가르치셨는데, 그렇죠? 우리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살펴봤잖아요. 꿈과 환상을 주신 것이 몇 번이고 그 인생의 채찍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것도 몇 번입니까? 또 여기 불타는 그 풀무불, 저기 용광로 불에서 그 다니엘의 친구들을 건지시면서 그리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현현을 보여주시면서까지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을 보호하신다는 것까지 이렇게 알려주시고 계시하셨잖아요. 그 수많은 기적과 환상과 이적과 또 막판에는 그 인생의 채찍까지 사용하시면서 하나님은 바벨론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도 배우지 못하는 이 바벨론을 향해서 하나님이 이제 마지막 선언을 누구나 볼 수 있는 장면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손가락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렇게 도저히 못 알아먹는, 온갖 모든 수단을 사용해도 못 알아먹는 이 바벨론을 향해서 하나님은 마지막 전무후무한 방식으로 손가락이 나타나요. 하나님의 손가락을 보여주시면서까지 글씨를 써주시는 거예요. 글씨를 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알아먹지 못하는 태도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고 얼마나 큰 죄악인지를 우리가 알 필요가 있겠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을 이해하고 말씀에 따라 살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특별히 이 겸손이라는 선물을 주신 거예요. 우리가 겸손하기 때문에 말씀을 듣고 배우고 말씀에 따라서 살려고 자꾸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보게 되면은 교회 와서 오랫동안 말씀을 들어도 못 배우는 사람들이 간혹가다 있어요. 근데 이런 분들의 특징이 가만 보면은 어떤 게 있냐면 제가 이제 그 신학생들 이제 전도사님한테도 말씀 전해 왔을 때 잘 못 배우시는 분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니까 말씀을 들을 때 그걸 하나의 의견으로 자꾸 치부해 버리는 거예요. 하나의 의견으로. 저는 그런 얘기 여러 번 들었어요. 그건 목사님 생각이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군요. 잘 들었습니다. 근데 잘 듣긴 뭘 잘 듣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듣잖아요. 이렇게 말씀을 듣는데 근데 뭐 제가 사적으로 하는 말을 그렇게 받아들여도 뭐 상관은 없죠. 뭐 저도 개인 의견이 있으니까요. 근데 이제 제가 뭐 이렇게 강당에 서서 공적으로 가르칠 때 개인 의견을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전하려고 하고 말씀대로 말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그것을 하나의 의견으로 치부해버리고 그것을 하나의 해석으로 치부해버리는 태도들을 이제 배우지 못하는 분들이 항상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게 있냐니까 항상 자기의 자의적인 생각이 우선적. 제가 이제 항상 가르치면 그래요. 그래요. 그렇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저는 뭐 그런 얘기를 듣고자 제가 뭐 설교할 때 여러분 의견은 어떻습니까? 이게 물으면서 하지 않잖아요. 그죠? 왜 그렇습니까? 제가 지금 개인 의견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에게 중심에 이제 뭐가 있냐니까 어떻게 보면은 잘 몰라서 그런 걸 수도 있어요. 처음부터 말씀을 어떻게 듣는지를 잘 몰라서 그런 걸 수 있어요. 그러나 중심에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듣지 않는 이 교만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우리는 심각해 볼 수 있는 거죠.
디모데후서 3장 7절에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뭘 많이 배워요. 뭘 많이 배우는데 항상 자꾸 참고 의견으로만 들어요. 참고 의견으로. 항상 어떤 의견으로 치부해 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들어도 그것이 정리되지가 않고 그것에 순종하고 순복하는 삶이 없다 보니까 하나도 배우지 못하는 그런 상태로 남게 되는 거죠. 여러분, 교만은요, 이런 아주 치명적인 증상이 있는 거예요. 뭐냐니까 아무것도 못 배우는 어리석은 태도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이들을 제가 이제 키울 때도 항상 이걸 염두에 둬요. 아이들의 교만을 꺾어줘야 돼요. 애들이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요. 자기 세상이 좁으니까 그게 전부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안 배우려고 합니다, 여러분. 애들도 가만 보면은 안 배우려고 해요. 자기가 배운 게 다요.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자기 배운 거 와가지고 저한테 집에서 막 가르쳐줘요.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아는 척 좀 하지 말라. 아는 척 좀, 모르면 모른다고 말 좀 해라. 저는 그래서 아이들 앞에서도 일부러 모르는 건 모른다고 말해요. 왜 그러냐니까 이 교만이, 제가 지금 아이들 얘기하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벨사살도 한번 보세요. 교만할 이유가 전혀 없는 사람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에요. 느부갓네살에 비하면. 근데 교만을 어떻습니까? 느부갓네살보다 더 교만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교만이라는 게 우리 그냥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성정이에요. 기본적인 성정이에요. 이거를 다루지 않고, 이거를 우리가 경계하지 않고, 이것을 우리가 순간순간 쳐내지 않으면 어느샌가 우리를 잠식해버리고 마는 이 치명적인 덩굴과 같은 그런 죄의 본질이죠. 죄의 본질이 바로 이 교만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교만은요, 죄인이 그 평생에 가지는 저주입니다. 사람은요, 결국 교만해서 망하는 거예요. 교만해서 망. 성공한 사람도 교만해서 망하고 실패한 사람도 교만해서 망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큰 복을 주셨어요. 그게 뭐냐니까 겸손을 주신 거예요. 겸손한 마음을 주신 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보고 깨닫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큰 은혜가 뭐냐니까 우리는 말씀을 보고 돌이키는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배우려는 마음도 있고, 말씀 듣고 돌이키려고도 하고, 말씀 듣고 그 말씀에 의지해서 살아가려고 애쓰려는 그 겸손한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우리 스스로 갖춘 덕목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우리에게 정말 우리 평생에 주시는 복으로서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한 태도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 이렇게 환상이나 꿈의 계시를 느부갓네살처럼 안 주시는 이유가 있어요. 또 뭐 벨사살처럼 손가락이 나타나서 글씨를 쓰는 이런 경험을 우리가 안 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듣고 그것을 이해하고 깨닫고 순종하는 겸손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겸손함은 느부갓네살이 그 환상 본 것보다, 벨사살이 그 나타난 손가락을 보는 것보다 더 확실한 복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 계시의 선물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사람들이고 이 겸손한 나라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아서 이 겸손의 복을 누리는 사람들임을 알고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말씀 따르는 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을 충실하게 겸손함으로 함께 살아갑시다. 오늘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5장 말씀을 통해서 이 한때 세상을 지배했던 바벨론이 멸망하는 모습을 살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도구로 쓰시기 위해서 이 바벨론을 사용하셨지만 하나님은 이 바벨론의 교만함을 보시고 무너뜨리셨습니다. 이 바벨론의 교만은 사치와 방탕으로도 나타났지만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배우지 못하는 이 태도로 나타났습니다. 우리는 이런 바벨론의 어리석은 모습을 보며 이 하나님 나라가 겸손한 나라임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순종하는 겸손함을 주셨습니다. 주의 말씀에 따라 절제하고 우리의 자원을 지혜롭게 사용하는 겸손함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겸손함이 우리에게 주어진 하늘의 복임을 알고 겸손한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 주의 나라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들은 말씀 붙잡고 우리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가 실수라든지 또 잠시 잠깐의 잘못된 생각으로 교만하여질 수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주일에 듣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 앞에 겸비한 사람으로 서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겸비하게 서서 하나님 말씀 앞에 의지하고 하나님께 의존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복된 하나님 나라 백성 다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같이 함께 주님 이름 부르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말씀을 통해서 저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혹시 마음에 교만함이 자리 잡고 있지 않았는지 살피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아버지 겸손한 모습으로 겸손의 선물을 주셨는데 아버지 겸비하게 하시고 주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여 주의 말씀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주시는 주의 말씀과 주의 뜻이 아버지 하늘의 복임을 알고 주 앞에 겸비하여 살아가는 인생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이 삶이 자체하고 방탕하는 삶이 아니라 절제하고 배우고 아버지 순종하는 삶이 하나님이 주시는 탁월한 삶의 본질임을 알아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비하기를 기뻐하고 하나님 그런 교회의 분위기와 또 그런 교회의 아버지 질서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주님 힘을 도와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 앞에 아버지 우리가 바른 태도를 기르게 하여 주시옵고 주의 말씀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성찬을 위해서 주기도문으로 식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우리 시간 성찬을 나눌 때 먼저 빵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이와 같이 자기의 살을 찢으셔서 우리가 먹을 영원한 양식으로 주셨습니다. 이 빵을 먹는 자마다 주로 말미암아 먹고 살고 주로 말미암아 배부르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네, 잔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주님께서 이와 같이 자기의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가 마실 영원한 음료를 주셨습니다. 이 피를 마시는 자마다 주와 함께 먹고 마시는 삶을 살 것입니다. 성찬과 예배를 위해서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영원한 나라의 백성 삼아주신 주의 나라 교회 가운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교회 소식이 있는데요. 주보에는 제가 적지를 못했는데 오늘 중요한 광고가 몇 개 있습니다. 오늘 우리 이번 주에 있을 나들이 우리 일정도 듣고요. 또 끝나고 우리 주일학교에서 매달 책을 잘 읽은 어린이 이제 이 상 주는 그런 이제 시간을 갖는다고 하니까요. 끝까지 남아주시고, 그리고 그 전에 좀 한 가지 알려드릴 소식이 있는데요. 이제 미리 들으셔서 아시는 분도 이제 계시지만, 우리 주한 형제와 윤혜리 자매가 임명 절차를 밟게 되어가지고 오늘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간단히 이제 과정을 말씀드리면, 이제 서울로 이제 이사를 하는 쪽으로 이제 얘기를 해야지고, 이제 중간에 이제 집사님들도 그렇고 이제 저도 이제 말리기는 했는데 결국에 이제 이사하는 쪽으로 계약을 하고, 그래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계속 나누면서 우리 주한 형제도 그렇고 혜리 자매도 정회원으로서 좀 살기가 더 어려울 것 같고, 또 이제 거리가 멀어지니까 또 신앙생활도 좀 불가피하게 어려울 것 같아서 이제 임명 절차를 밟는 것으로 이제 얘기가 됐습니다. 근데 이제 갈 교회가 정해지지 않아가지고 제가 이제 이사하기 전까지 이제 갈 교회를 좀 알아보라고 좀 시간을 주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10월 한 달 정도 좀 이제 그쪽 교회를 이사 가는 쪽에 교회를 찾는 시간을 갖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이제 우리 교회 이제 나오지는 않고 교회가 정해지면은 이제 와서 이제 인사를 정식으로 하기로 이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좀 안타깝기는 하지만 이제 1년의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이제 결정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이제 이사가 아마 이제 10월 말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전까지는 지금 안산에 있으니까 우리 지체분들이 뭐